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장남은 동생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동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도 동생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만을 노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염소 새끼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참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간 주어지겠지.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죽게 되면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내게로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아버지 마음 괜히 거스르지 말고 참자, 참자, 참자. 그러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 오직 아버지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장남의 성실함과 선행은 오히려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버지로부터 더욱더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해도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안 좋아지고 아버지와의 골이 더욱더 깊이 패어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팀 캐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며 말합니다.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음은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건 그의 악이 아니라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실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의의를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착하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제일 위험한 게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착하기 때문에 못된 사람은 못됐죠. 못된 짓을 합니다. 자기가 못된 줄도 알아요. 대부분. 그래도 이제 자기 성미를 못 이겨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죠. 그런데 착한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꾹꾹 참습니다. 잘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았다라고 생각하며 의를 쌓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를 쌓고 참고 견디고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겉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남 역시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 장남은 지금까지는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의 신분을 아버지가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자 자신이 받을 유산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장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장남은 동생이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상기시켜요. 먼저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당신이 받아들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먼저 29절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한 장남은 이제 30절에 동생의 추악한 죄를 들춰냅니다. 동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물을 탕진한 놈이라고 고발합니다. 그가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둘째 동생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창녀들과 같이 놀아나거나 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형은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물을 다 탕진하고
한 놈이기 때문에 그런 놈이 받아야 될 것은 형벌이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에게 줘야 될 것은 철퇴이고 감옥행이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그 집안의 주인입니까? 아버지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이 지금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장남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판결은 부당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삐뚤어졌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동생에게 해줘야 될 것은 야단치는 것이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지 용서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용서해 줘 보세요. 저 동생은 나가서 또 방탕할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해먹을 놈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아버지의 명에 어김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인생에 제일 도움이 됐던 아들이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야죠. 내가 아버지 병들고 아버지 약해지면 내가 아버지를 도와주지, 내가 아버지 건사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저 둘째 동생이요? 절대 안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물어보셨어야죠. 동생을 어떻게 처리하고 동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의견도 물어보셔야지. 어떻게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남은 지금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었고 스스로 그 집안의 가장이 되어 아버지를 주물럭거리려고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충실히 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기 십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 행위가 내가 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했던 순종으로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동생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누가 용서받아야 될지, 누가 더 혼나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형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심사, 이것은 그의 시각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의 기준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나도 할 말이 있다는 식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동생과는 달라요. 저 창녀들과 뒹군 동생과는 다르다고요. 아버지, 나는 이미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사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당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자신이 해왔던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자신이 해왔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자기 마음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빠진 적이 없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 다 맡고 있고 심지어 내가 직분도 가지고 있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구원론을 자력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자력구원론.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행동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겠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나요?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야, 좀 더 율법 잘 지켜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너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셨겠죠. 왜 굳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쟁취해낼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선행도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상 나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 더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 덜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탕자네. 뭐 그건 우리의 판단이지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같이 다 무익한 사람들이죠.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선이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남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은 동생의 회복과 동생의 구원받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실했고 쟤는 방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쟤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는데 아버지 곁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가 시킨 일 모두 다 했는데 그동안 동생은 뭐 했어요? 창녀들과 같이 뒹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저 친구랑 똑같이 구원을 받느냐? 이거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한 증오심, 그 증오심이 아버지께까지 불붙어 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폭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창녀들과 노란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오히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늘 올바르게 행동했던 너희 바리새인들과 같은 장남은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그 1막에 있는 비유는 마지막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끝나지만 2막의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장남이 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버지의 다시 한번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결말이 없어요. 앞에 있는 그렇게 부정했던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는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믿음으로 또 뭐 성실함으로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성실하게 잘 나오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잘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키면 괜찮은 줄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자기가 보기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뭐 잘 나오고 뭐 그러면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듣고 수긍하지만 아멘은 하지만 실제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얻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도 매주 빠지지만 않으면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몇 번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교회에서 하는 온갖 교육과 훈련도 받아왔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에게 유용하겠지.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됩니까? 내가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염소 새끼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요. 오히려 교회 나오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쟤는 교회를 막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오더니 막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막 예배드리면 반감이 생겨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저 뭐지? 왜 이제 나타나갖고 저렇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네? 반감이 드는 거예요. 너도 좀 시간 지나봐라. 나처럼 탁 식는다. 나도 옛날엔 그랬어. 이런 마음 갖는단 말이죠.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세 나올 정도면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특세가 아닌데도 새벽기도 나온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쌓고 있는 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의를 쌓는 걸로 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최고봉이 누굽니까? 접니다. 저 같은 목회자, 선교사. 목회자는 뭐 그렇죠. 자기가 뭐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일평생과 우리의 가정을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평생을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맹세하고 많은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타국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쌓고 있는 의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은연중에 게다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선교를 한다?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열심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첫째 아들의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목회, 선교 이것 또한 자기 의가 되어서 이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죠. 주인 자리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주물럭거리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첫째 아들 부류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다. 자기보다 밑으로 쳐다본다는 거죠. 자기 의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요. 그거 내세우면 사실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너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안 나온 적 있어? 너 금식은 얼마야? 이런 걸로 막 공격을 한다는 거죠. 기도는 얼마야? 성경은 얼마나 알아? 나보다 성경 지식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걸로 내세우는 거죠.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항상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이나 다 먹어치운 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피부치인 동생을 동생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생은 우리 가문의 이름을 먹칠한 정말 몹쓸 놈이죠. 우리 집안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집안에 있는 재산을 날려먹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재산을 불렸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았고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자기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온 사람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삐뚤어진 동생을 만든 것은 형일지도 모릅니다. 내내 비교하고 동생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늘 무시했어요, 동생을. 네가 뭘 얼마나 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했어? 네가 나만큼이나 했어? 늘 이런 마음으로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형을 못 따라잡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형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이 글렀다 나는. 난 형처럼 못 살아. 나는 아예 모르겠다. 난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튕겨져 나가는 거죠. 이런 형 밑에서 어떻게 동생이 돌아설 수 있습니까? 이런 형들 속에 그런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동생이 개과천선할 수 있습니까? 아마 동생은 형이 미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미웠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안에 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 왜 동생들이 떠날까요? 형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형들의 문제. 자신들을 깔보고 낮춰보고 비교하고 형들의 모자람을 품어주는 형이 아니라 동생의 모자람을 품어주는 형이 아니라 동생의 모자람을 늘 지적만 해요. 신앙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를 깔보고 깔아뭉갭니다. 그런 형들이 가득한 한 동생들이 교회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동생을 내어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장남은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버지가 다시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장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초대에 응해서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동생을 위한 잔치, 그 잔치에 들어가면 돼요. 동생을 안아주면 돼요.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내 재산 조금 내가 받을 거 나눠주면 됩니다. 내 주산 전부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떼어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동생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팅기고 안 들어간다 그러고 내가 여기 왜 들어가야 되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절대 안 들어간다.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아들 역시 둘째 아들만큼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만약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먹었다면 누구보다 동생이 귀환이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은데 그 동생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분노했습니다. 죄인을 그냥 받아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동생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면 재판장 또 주인의 심정으로 평가절하하며 그들을 깔보고 있습니까?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때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